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뒤에 뭐가 붙었죠? 네, 1이 붙었습니다. 다음에는 뭘까요? 네, 이거. 그 다음에 네,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한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중보기도 하면은 할 말이 참 많은데 얼마나 어떻게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참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런 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중보기도의 그 뜻과 정말 하는 방법들과 또 어떻게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약간 조금 제가 아마 이론도 좀 많이 얘기도 하겠지만 또 플러스 또 우리의 또 기도도 같이 또 돼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가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 말씀을 같이 좀 보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네, 그렇죠,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하는 말씀, 권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나와 있나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임금들과, 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는 이유가 뭐지요? 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서 그때 가서야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기도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가 특별히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다 알기를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네,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뭐가 다르죠? 기도하라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간구하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또 기도가 또 나와. 그리고 또 도고. 김옥기 성도님, 혹시 도고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하면 도고 온천밖에 생각 안 나요. 감사는 또 알긴 알겠는데 뭔 차이가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거까지는 다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설교에는 실은 나중에 한번 더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실은 오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중보기도가 이 4개 중에 어떤 게 속할까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어떤 걸까요? 네, 실은 도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도고. 네, 성경을 읽어봤는데 도고란 말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뭐 다른 진짜 생뚱맞은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잘 쓰지도 않는 말이고, 우리가 아는 도고는 진짜 온천밖에 없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중보가 뭔지, 그리고 중보기도가 뭔지 한번 저기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중보라고 하니까 영어로 보면 메디에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5절 6절에 실은 이 부분이 또 정확히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중보라는 단어가 메디에이터. 실은 우리 일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중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혹시 쓰나요? 네, 잘 안 쓰죠. 이게 사전을 보면 중재인, 조정자, 매개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중보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우리 가끔씩 그렇게 뭐 정상회담 하는 거 보면 북미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북이 먼저 들어가 있나 우리? 아니 뭐 한미 뭐라고 해야 되죠? 한북미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북한과 한국이 막 전쟁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껴요? 미국이. 뭐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껴갖고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세 명이서 막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중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하고 북한을 막 중재하는 것으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은 한국하고 지금 북한이 싸우고 있으면서 이제 중간에 중재자를, 실은 여기서도 또 미묘하죠.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세 나라가 애매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서로 연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중보자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과 죄를 책망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해서 그 중간에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그 막힌 담을 허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다면 변호사다라고 표현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가 주로 어디 가죠? 재판정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판사가 있어요. 판사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검사가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 누굴까요? 네, 사단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명이 있다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딱 중간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딱 보고 있는데 검사가, 네, 사단이 우리의 죄를 막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철 저 목사라고 하는데 마음이 막 아주 간사하고 뭐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저래도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고 원수가 딱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로서 재판장님 딱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우리 이명철, 얘가 지금 조금 모자란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의 삶을 살려고 지금 앞에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공의로 재판을 딱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미 죄값을 다 치렀어요. 딱 그러니까 그래? 그럼 무죄 땅땅땅 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판장 앞에 언젠간 반드시 설 겁니다. 네,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명철아 너 누군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수가 하는 그 고발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죄인 맞네 하고 딱 정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와갖고 얘 한 번만 봐주세요. 왜요?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피값 흘렸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변호사의 역할인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중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헬라어로 비슷하게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게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오늘 그 단어를 쓰면서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보자가 에베소서에 보면 화평자이시다, 화평케 하신 자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힌 담들을 다 하셔서 그 자기 육체로 그걸 헐고 또 십자가를 소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직접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중보하면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큰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 사역과 그 화해 행위를 하셨다라는 건데 이것을 다른 누구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또 다른 번역들에는 계속 써요. 다른 성경들이나 이렇게 보면 도고라고 번역을 안 하고 중보 기도, 중보의 기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도고라고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말이 어렵고 이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갖고 그렇게 쓰긴 써요. 전에도 혹시 우리 북성식교회 계속 그렇게 썼었나요? 중보기도라고 안 하고 도고기도라고만 했나요? 네, 중보기도라고 했죠. 이미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씁니다. 네, 원래는 이제 도고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저도 입에 잘 안 붙고 지금 많은 사람들도 또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 거죠. 우리 안에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는 의미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우리 다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심판대에 가갖고 하나님, 내가 우리 최미연 사모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한다고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보자다 하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원래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 못하면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만 하면 되죠. 우린 뭐 하래요? 예수님 한 분이고 다 하면 되죠. 우리 꼭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을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 각 편지들마다 보낼 때마다 내가 그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그 의미를 살려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뒤에 가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중보라는 단어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뒤에 중보 기도도 똑같은 단어일까? 네, 실은 또 좀 달라요. 이건 또 영어로도 interce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는 mediat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는 이제
중보 기도 도고에 대해서는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비슷한 거죠. 앞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뒤에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재, 조정, 알선, 남을 위한 기도, 간청, 진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아까 전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할 때 간구에 대한 이 청원, 페티션이라는 그 단어도 실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끔씩 이렇게 뭐 문자로 뭐 국회 뭐 청원해 주세요 하고 막 문자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는 청와대에도 막 청원 뭐 국민청원 뭐 이런 거 해서 해잖아요. 해갖고 뭐 해주세요 라고 청원하는 것, 이것도 실은 중보기도의 한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도고, 인터세션, 중보기도라는 말은 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네, 대제사장이 이렇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속죄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누가 해요? 네,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들이 또 로마서 8장 26절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신데 어때요? 내가 기도를 못해도 성령님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미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계속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예전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에는 이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를 중보기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고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네, 우리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는 한 분뿐인데 다른 구원은 없는데 다른 구세주는 없는데,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실은 이걸로 2단 3단을 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총회에서 결정한 도고라는 단어를 왜 안 쓰냐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걸지 마세요. 네, 그냥 우리 편의상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실은 더 오래 써왔고 또 그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중보기도의 강력성, 이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계속적으로 그 세운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중보기도하고 또 그들에게도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죠.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네, 효력과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 편지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거는 이것대로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또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중보기도자. 네, 아브라함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죠? 네,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따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라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의인이 같이 멸망하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우리 표현으로 미안한데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좀 거기 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명이 없단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명을 깎습니다. 혹시 내가 1명 모자란 거 아니야? 자, 좀 더 해갖고 그러면 45명으로 합니다.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아니 45명도 없단 말이야? 그럼 또 그 밑으로 40명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야, 30명으로 줄어들고, 몇 명까지 줄어요? 10명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말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10명도 없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10명도 없을까? 거기 몇 명이 있었을까요? 누가 있어요? 네, 조카 롯 1명밖에 없어요. 실은 가족들도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사위들도 다 도망갔어요.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안 믿었어요. 부인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2딸만 겨우 왔어요. 근데 그 2딸도 그 소돔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성경에도 보면 그냥 의인 누구요? 롯 1명밖에 없어요. 그 1명 때문에 실은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거기 조카 롯이 있는데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실은 이게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딜 해보셨어요? 우리 많이 가끔씩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도 막 가끔 어떤 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뜻을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개치 않는 분이신데 내가 그 뜻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서 진노를 좀 포기해 주세요. 심판을 포기해 주세요 라고 뜻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보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협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서로 나누려고 이걸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은 아브라함이 말씀 안 하고 그냥 소돔 고모라 어차피 멸망시킬 거 그냥 가서 멸망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어차피 천사들이 가갖고 롯은 구원할 거고, 못하러 아브라함에게 알려갖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협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들까요? 어차피 결론은 멸망인데, 저는 한쪽으로 장난하나? 아브라함 데리고 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결론은 정해졌는데 계속 아브라함 보고 이제 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신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옆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병만 낫게 하시고, 진급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만이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저 같아도 저렇게 타락한 하나님 그냥 불을 내려주셔서 다 태워버리세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짱인 거예요. 저는 아직 밴댕이 소갈딱지고 하나님 마음이 더 넓고 인내가 크시고, 네, 그러신 거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하실까요? 실은 그렇게 중보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말고, 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 도보자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 다 말씀하고 행한다라고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선지자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진노의 그 계획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은혜를 한 번만 더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차릴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슬쩍슬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지요. 실은 그 가나안 모든 땅, 거기를 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네, 중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아브라함도 이렇게 대표적인 구약의 중보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또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 말고 또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모세요. 역시 뭐 제가 더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탁월하십니다. 네, 바로 모세가 그 중보자의 대표적인 또 모습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나죠? 요건 찾아볼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이 통곡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돌로 쳐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화가 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 진노를 하시면서 내려오셔요. 임재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쟤네들 전염병으로 한 번에 싹 다 죽여버릴게. 그리고 모세도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자. 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한번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 도저히 얘네들이랑 같이 못 가겠어. 뭐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쟤네들하고 나도 도저히 같이 못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저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 못 알아준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주변에 있는 다 나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오히려 먹칠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설득당하세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고 죄악을 사해 줍니다. 물론 다만 그 뒤로 조건하는 것이긴 하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그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횟수를 계수해서 40년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살 밑으로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 광야에서 죽어서 세대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이스라엘을 임하지 않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실은 이 중보의 모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서, 모델로 본받아서 우리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는 될 수 없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달렸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구원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구원시켜 주세요가 제일 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차라리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 뭐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듣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듣지만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실은 모세가 협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제안을 해갖고 그 협상이 성공했지만 실은 하나님 마음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도 내려오시지만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또 모세에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멸해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설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모습을 동시에 같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이 자비와 긍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다시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네가 오라 하고 진노를 막아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다 한 번에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고 우리가 변호하시는, 중보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공의가 더 우선이야 라고 우리를 치고 들어왔으면 우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줄게 하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도 살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사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살기 위해서는 실은 공의의 하나님 올 때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은 내가 그거를 정말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중보기도 좀 해라, 내가 이렇게 진멸하지 않도록 너희가 좀 중보기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내 손으로 죽이기 싫다, 내가 정말 이 딸, 아들 구원하고 싶다, 너희가 좀 누군가 중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뭐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또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대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중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의 모델이 예수님 때 완성이 됩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의 기도,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말만 이제 중보기도에서 도구로 좀 받겠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걸 위한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라면 당연히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구원의 역사도 멈춥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병을 주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병 빨리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 빨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기도가 이제 좀 바뀌어질 수 있죠. 우리 남편 뭐 하는데 사업이 안 돼. 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치세요. 하나님 그래서 빨리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잘 되게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이웃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중보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우리 북성실 교회도 와서 찾으실까요? 아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나는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중보자로,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그래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네, 여러분의 그 구원은 누가 기도해서 됐겠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터키 선교사로 가셨던 이제 예명이긴 한데 가명인데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터키는 얼마나 그 선교지가 힘들지. 99%가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무슬림이고 아주 강경 이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계속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고 성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항상 선교사 1명 대 성도 1명꼴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200명이면 기독교인이 200명인 거예요. 선교사가 1000명이면 기독교인이 1000명인 거예요. 선교사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1명씩밖에 안 늘어나는 정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사 1명이 평생 사역해봤자 1명 건지면 잘 건진 거예요. 못 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동네가 실은 터키인데,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6년 만에 알리라는 친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 가족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알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야, 선교사가 평생 가서 1명 구원하면 잘하는 그 동네에서 6년 만에 1명을 구원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잘 지내다가 자기가 이제 영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니까 알리가 부탁을 하더래요. 내가 젊을 때 영국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숙했던 그 집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그때 너무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셔갖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혹시 영국에 가면 꼭 그분에게 가서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지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주소를 받아갖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주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딱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알리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그랬더니 20년 전에 여기 이제 하숙했던 그 알리 아시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알리 내가 알다마다 그 알리를 위해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사역에서 맺은 열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이 영국을 다녀가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그때도 할머니였는데 지금 이제 완전 높아져.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알리를 위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씨를 뿌린 건 그 할머니지만 거둔 건 나였을 뿐이지, 와, 내가 잘나서 구원한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개종하거나 구원받는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제주도에 아는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 남편이 이제 구원받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또 한번 분명히 이제 반드시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걸 들으면 더 여러분 기도가 더 이제 간절해질 겁니다. 어쨌든 그 남편을 구원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특별히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